할렐루야. 아멘. 제가 유년부에서도 계속 이렇게 하는데요. 할렐루야 하면 유년부 친구들이 아멘 하고 큰 소리로 화답해 줍니다. 자, 할렐루야. 아멘.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희가 청년부를 갑자기 고백하는 거지만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다른 부서를 안 좋아한다는 건 아니고요. 청년부를 정말로 좋아합니다. 이유가 제가 처음으로 청년부 수련회를 간 게 청년으로서 처음 수련회를 간 게 여기 반월교회에서의 청년부 수련회였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좀 소심하기도 하고 좀 가서 나이도 어린데 심지어 전도사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용히 섬기다가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참석했었는데요. 근데 거기 계신 청년분들이 여기에도 많이 계신데요. 먼저 다가주시고 막 거침없는 이 손길로 저를 이렇게 환영해 주시는, 환대해 주시는 그걸 받고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 계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막 기뻐 찬양하면서 막 율동도 크게 하고 막 심지어 랩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남은 것을 제게 있는 것을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청년부가 우리 세비청년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느낀 게 정말 여기가 가족 같다라는 걸 많이 느껴요. 왜냐면 일단은 여기가 집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토요일에 되게 오랫동안 여기 남아 있을 때가 있어요. 토요일에 이제 여기 남아 있으면 불이 계속 켜져 있는 거예요. 불이 계속 켜져 있고 저쪽 여기 교육관에 계속 불이 켜져 있고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있고 계속 웅성웅성하고 뭔가 가정집처럼 있는 거예요. 그게 저는 너무 감명 깊었어요. 그걸 보면서 이런 청년부 너무 좋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참에 딱 조능 목사님께서 이제 지금 선교를 가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설교를 부탁하셨고 이제 예배를 인도를 부탁을 하셨는데 그래서 너무 설레고 좋은데 고민이 되더라고요. 사실 이제 많은 형 누나들 있고 사실 이제 많은 청년들이 계신데 사실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 무슨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하면서 되게 많은 묵상과 약간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찰나에 제가 딱 읽은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을 말씀인데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거예요.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네,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선 고린도전서 어떻게 쓰였는지 살짝 보자면 고린도전서는 이제 복음을 처음 받은 그 헬라인들이 처음 믿으면서 아직 바뀌지 않은 그런 전통적인 이제 가치관이랑 그런 삶의 스타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참된 교회로서의 그리고 신앙의 성숙을 얘기하면서 썼던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였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 신앙과 삶의 성숙을 어떻게 도모하는가에 대한 것을 배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는 점점 성숙해져가는 그리고 이 2024년을 시작하며 신앙의 성숙을 바라고 기대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바르게 신앙이 성숙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맥락에서 오늘 읽은 말씀에 십자가의 도라는 게 등장합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하면 사실 그 도가 뭘까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영어로 이제 word, 이제 말씀이에요. 이 도는 길도라기보다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 십자가의 말씀에는 그럼 어떤 지혜가 있는가라는 것이 이 바울이 이 18절에 담은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지혜를 뽐내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세상의 지혜,
드러내는 것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이 십자가의 말씀, 이 십자가의 말씀에 있는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의 말씀은 우리가 그 십자가를 따라간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점점 더 하다 보면 점점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섬김의 자리에 애쓰고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 라고 우리가 서로 고백하고 저 사람은 정말 그래 보인다. 라고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생각을 하면서 청년부가 또 생각이 났어요. 청년부가 또 생각이 났던 게 섬김의 자리에 되게 많이 있어요. 청년부가 저희 유년부도 그렇고 더 많은 곳곳에 정말 구석구석 청년부가 이 구석구석에서 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청년부가 이렇게 열심히 섬김의 자리에 하고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잘 걸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 목에 말라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제가 청년부에 속하고 교육자가 아니라 전도사였다면, 전도사가 아니라 일반 청년이었다면 이렇게 열심히 있게 섬길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하나님만 아실 줄 믿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섬기고 있든 아니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길은 정말 안 보여요. 사실은 보이지 않아요. 끝이 보이지 않고 너무나도 긴 여정인지라 종종 길을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흐릿한 길을 조금이라도 간접적으로 걸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차에 타서 이제 시동을 걸죠. 시동을 걸고 처음 가는 길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뭔지 아시나요? 딱 시동을 걸고 이제 새로 처음 가는 길인데 어떻게 출발을 하나요? 네, 정확합니다. 전문 용어로 내비라고 하죠. 내비게이션에 이제 어디로 갈지 목적지를 찍고 출발을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는 길은 목적지가 어디인지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면허가 없어서 운전을 안 하지만 그 지하철과 버스를 많이 이용하면서 이 목적지가 잘못되면 정말 다른 길로 가는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제가 총신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많이들 착각하는 게 총신대 입구역이 있고 총신대 이제 근처에 있는 역이 있어요. 총신대역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총신대 입구역이랑은 거리가 진짜 멀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입구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멀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 목적지를 볼 때 비슷해 보이지만 정확하게 이 목적지를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 목적지를 설정하는지 보자면요. 먼저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십자가를 향해 간다.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예수를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한다는 것은 예수를 향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사실 당연해 보일 수 있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목적지를 설정하는 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했을 때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이 아니라 그 십자가 그 자체만을 생각할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사실 십자가를 떠올릴 때, 눈 감고 십자가를 떠올릴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보다
십자가 그냥 그 자체가 떠올릴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길을 걷는 우리는 이 십자가가 의미하는 고난 그리고 희생 그 자체에 본질이 있고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먼저 우리를 대신해서 그 고난과 희생을 겪으신 예수님이 달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본질은 그래서 그 십자가 자체, 그 고난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십자가 그 자체의 능력이 있다면 만약 이렇게 십자가 하고 이제 십자가 그 목걸이로 이렇게 통 치면 이제 모든 게 해결되고 이제 그래야 되겠죠. 뭐 목이 물린데 십자가 해도 깨끗하게 나아야겠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그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어떤 분이 달리셨는지 바라보는 것에 우리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 그 희생, 그 헌신을 우리의 수고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길을 가셨던 예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에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했는데 그 바라보자 라는 말이 그 여기 성경에 설명이 있는 그 성경책이 있어요. 그 성경책을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라보자는 보지 않으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시선을 집중하여 믿음의 주이신 예수를 목표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지 않으면 죽을 정도로 시선을 집중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 시선을 빼앗기기 때문이죠. 이 시선을 쉽게 그 예수님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 각오로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할 겁니다. 종종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서 수고의 자리에서 임하다 보면 그것을 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저도 그냥 넋놓고 그냥 이 길을 이 고난을 이 수고를 느끼며 이 수고를 묵상하며 걸어갈 때가 많더라고요. 또 그 섬김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거라 하는 그 생각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단 먼저는 괜찮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을 가볍게 감당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이 삶에서 내가 최종 목적지를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목적지가 어딘지 알겠죠. 목적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적지를 설정했으니 이제 이 길을 걸어가야겠죠. 한번 떠나봅시다. 이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께 이렇게 죽어라 이제 시선을 고정하고 바라보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가다 보면 발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그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이 고난 속에서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겪으셨구나 하면서 이 흔적을 보고 그리고 또 나의 수고 나의 그런 내려놓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내려놓으심을 나를 위해서 먼저 경험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그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과 여러 가지 우리의 역사적인 그런 신앙의 선배님들을 통해서도 이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흔적을 보면 온통 어려움 투성이에요. 고난 투성이. 그 삶은 마치 이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끌고 계속 무거운 오르막을 오르는 그런 고독한 길입니다. 심지어 매맞고 넘어지기도 하는 길이에요. 하지만 이 길에서 고난보다 더 무섭고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길을 아무도 강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 길을 걸으라고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도 우리한테 이 길을 걸어야 해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힘을 빼고 그 오르막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내 완만한 편안한 내리막길을 걸어간다면 사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는 의문점이 하나 듭니다. 왜 사서 우리가 고생을 해야 되냐? 왜 우리가 사서 이 십자가의 길에 동참을 해야 되냐라는 것에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 기쁨, 답을 말해버렸네요. 그 답을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요.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참으신 것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쁨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 기쁨일까? 어디로부터 오는 기쁨일까? 한번 성경 말씀 한번 볼 텐데요.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0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네, 좀 약간 헷갈리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이 기쁨의 근거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습니다. 이 기쁨의 근거는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기쁨에 우리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에 근거가 있는 거죠. 이 기쁨은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 그 이후에 성취감 얻을 수 있죠. 그 어려움 이후에 경험하는 성취감,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참 기쁨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길을 어떤 길인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복습을 해볼게요. 이제 다시 우리가 처음에 이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처음 들어가게 됐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사실 사랑할 수 없는 우리가, 사실 이 길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가 들어올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것도 그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그 죽어가는 심장 주고, 그리고 자신의 심장을 내어주며 잠깐 죽음을 맛보고 이제는 부활의 새 생명을 맛보라고 이 길에 우리를 초대하신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가며 굳이 이렇게 매주 사서 고생하고 고난과 희생 속에 사는 것이고, 그 고난 속에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흔적은 알고 보니 이 모든 것, 그 생명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난의 흔적을, 예수님의 흔적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 흔적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사랑받았구나. 내가 힘듦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사랑받았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그 길을 위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힘들 때, 어려울 때 어떤 곳에서 위로를 얻습니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것은 아무도 모를 거라는 이 힘든 길, 이 인생길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라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걸어갔던 그 길인 줄, 그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미련해 보여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이미 새 생명을 얻었으니, 그리고 그 사랑이 이 구원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이 이 내리막길이 아니라 이 세상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고난과 그리고 극복, 그리고 수고와 성취, 거기서 얻는 기쁨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과 헌신, 희생은 그 정도 의미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겪는 아픔과 슬픔은 이미 우리 앞에 그 길을 걸었던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을 발견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은 이 내리막길이 아니라 오르막길임을 알 수 있는데, 한없이 죽음으로 내려가는 편안한 내리막길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는 오르막길이고 유일한 생명이 있는 그 길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제목을 정하면서, 이제 찬양은 아니고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오르막길이라는 그 가요가 있어요. 아시나요? 윤종신 씨가 이제 쓰시고 이제 정인 부른 이제 오르막길이라는 가사가, 그 제목이 생각났는데,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번 들어보시길 바래요. 이제 끈적이는 땀, 거칠게 내쉬는 숨이 우리 유일한 대화일지 몰라. 네, 우리는 고난을 통해 뿜어나오는 우리의 땀과 숨, 그것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는 없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이유로 겪는 우리의 고난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그것과 예수님과 소통하게 만드는 것이죠. 또 후렴에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사랑의 이 길 함께 가는 그대, 굳이 고된 나를 택한 그대여, 가끔 바람이 불 때만 저 먼 풍경을 바라봐, 올라온 만큼 아름다운 우리 길. 예수님은 이 길을 걷는 우리를, 그것도 아무도 강제하지 않은 이 길을 택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때 따라서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보다 이 길을 가신 예수님이 있고,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면 옆에 함께 이 길 가는 그대, 이 길을 걷는 그대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길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면 이 길 끝에는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으면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으면 결코 얻을 수 없는 부활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진짜로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2024년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 위에서, 그리고 삶 속에서 다른 것보다, 이 십자가보다 예수님, 이 고난 그 자체보다 그 위에 우리를 위해 달리신 예수님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쁠 때, 그리고 특히 힘들 때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을 생각하면서, 아, 나를 살리시려고 먼저 이 길을 걸으셨구나 라는 사랑의 흔적을 발견하고 그 생명을 가지고 이 길을 다시 걸을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함께 이 길을 걷는 이 한 사람 한 사람 있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서로의 길 가운데서 또 십자가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십자가의 흔적을 발견하고 기쁨을 누리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길 바라는데요. 우리 손잡고 함께 가세라는 찬양인데요. 이 손잡고 함께 가세라는 찬양에는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그리고 우리는 결국 조금 느리고 조금 더디고 조금 힘겨울지라도 주님께서 부르신 우리의 감격, 그 은혜의 감격을 붙잡고 함께 가는 우리 청년부, 우리 공동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이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잘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처음부터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길 바랍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두 가지 기도 제목 중에 먼저는 이 시간에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우리가 걷는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청년부가 우리 세빛 청년부가 서로에게서 이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2024년에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정말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께서 왜 정말 이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왜 정말 우리 길이 왜 정말 예수님을 향하는 길이 우리보다 먼저 걸으셨던 그 사랑의 흔적을 발견하는 길이 되게 하시고, 결코 이 세상의 수고와 이 세상의 이 고통이 아니라 왜 정말 이 고난 속에서 예수님이 이미 경험하신 그 길을 따라 걷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길을 걷는 우리가 단순히 우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앞에 걸었던 예수님,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이 길을 걸었으며 결코 외롭지 않은 길, 결코 홀로 있지 않은 길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왜 정말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전에는 귀로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왜 정말 이 고난 속에서 왜 정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보는 왜 정말 우리 청년부 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왜 정말 그것 모두 왜 정말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 뒤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뒤에 있는 그 부활의 생명을 소망하며 왜 정말 살아가길 바랍니다. 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셨고 왜 정말 우리 가운데 삶의 무게를 뚫고 들어오는 그 부활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그런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왜 정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기도할 때는요, 지금 태국 치앙마이에 있는 조는 목사님과 그리고 선교팀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동력자로서,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러, 이 십자가의 길을, 이 십자가를 전하러,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전하러 그 땅으로 나아간 이 선교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에는 왜 정말 태국 치앙마이로 떠난 왜 정말 이 조는 목사님과 왜 정말 선교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왜 정말 이 선교팀이 왜 정말 더욱더 왜 정말 하나님을 믿으며 왜 정말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때에 왜 정말 그 십자가를 전할 때에, 그 예수님을 전할 때에 왜 정말 결코 왜 정말 우리 가운데 넘어짐이 있을지라도 왜 정말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왜 정말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왜 정말 그것을 뛰어넘는 그 초월하는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케 하시며 왜 정말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왜 정말 모든 순간을 어루만져 주시고 왜 정말 이 선교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 만나며 왜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교제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왜 정말 그런 청년부 선교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왜 정말 우리가 떠나진 않았지만 그곳에 함께 있진 않지만 함께 그곳에 있는 것처럼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곳에 함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왜 정말 우리도 복음을 전하며 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나아갈 때에 왜 정말 그들을 위하여 왜 떠난 이 선교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우리 청년부 되길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교팀이 끝나고 돌아올 때까지 아무런 일 없이 왜 정말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은혜의 풍성함을 알게 하며 왜 정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뭔지 알게 되는 왜 정말 그런 기쁨 가득한 선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왜 더욱이 왜 정말 이 자리에 남는 우리가 왜 정말 선교팀을 파송한 우리가 기도로 더욱 지원하게 하시며 기도로 그곳에 악한 영들을 물리치게 하시며 왜 정말 기도로서 왜 정말 지원하는, 기쁨으로 지원하는 왜 정말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흔적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그 큰 사랑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한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음으로는 우리 선교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태국으로 떠난 선교팀이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만 정말 영광 받으시는 그런 선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